오늘은 불화하게 하려고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좀 이상하죠? 우리 기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목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어제 뉴스를 좀 보니까요, 유엔 산하기구에서 세계 행복 지수를 156개국을 통해서 순위를 매긴 것을 제가 봤습니다. 행복 지수는 이제 국민 총생산률 높은 나라 순으로, 또 수명이 좀 오래오래 사는 나라, 또는 뭐 도덕 부패 많이 되지 않는 나라, 또 복지가 잘 된 나라, 이런 순위로 모아서 점수를 매겼는데 핀란드가 1등을 했습니다. 1위죠. 2년 전에는 스위스가 1등이었는데 조금씩 바뀌는 거죠. 비슷비슷하겠죠. 그 일 나라는 비슷비슷합니다. 미국은 18위고 일본이 54등, 한국은 57위 되어 있죠. 중국은 86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제일 높아요. 26위.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어떤 수치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리아 8년째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정부군과 반란과의 싸움. 자, 그림이 많지만 제가 하나만 뽑았는데요, 저렇게 아름답던 이 도시들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폐허되어 버렸습니다. 전부 다 알레포라는 그 중심 도시도 완전히 폐허돼요. 이렇게 보십시오. 완전히 이 큰 제2의 도시가 완전히 폐허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중동에는 지금 진짜말로 이 생지옥이라고 그랬어요. 800만 명 이상의 지금 난민들이 외국으로 지금 탈출하고 있습니다. 옷 하나만 가지고, 이불 하나 들고,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도망하는 사진을 많이 봤습니다. 올해 또 뭐 어떤 사건이 연말에 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시리아 전쟁은 단번에 해결할 수 없는 전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앞으로 인류 휴업령의 큰 사건, 재난의 또 불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우리 돌아가서 마태하 10장 34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불화되고, 딸이 어머니와 또 불화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상반되는 그런 성리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보면 비슷해요. 앞에는 불화했죠. 여기서는 뭡니까? 분쟁케 하려 옴이라 하겠죠. 그죠? 함이라 했죠.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또 반대로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지식, 새로운 복음이 나타났을 때에 그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무리와 받아들이는 무리와의 논쟁입니다. 자, 빛이 자꾸 증가하죠. 전진하고 발전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죠? 진리의 빛입니다. 자, 나타날 때마다, 성소문이 이럴 때마다 새로운 빛이 주어지죠. 그때 그 빛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에서 오는 분쟁. 육적인 사람들은 그 새로운 빛을 싫어하게 되죠. 그러니까 분쟁이 한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기별도 첫째 선사부터 5째까지의 어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첫째, 둘째 기별을 가진 개신교와 셋째 기별까지 갖고 있는 SDA와의 또 분쟁이고, 또 그 SDA 셋째 기별을 가진 교회와 또 우리 넷째와 다섯째까지의 여전비까지의 체계를 아는 우리와의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한편은 분쟁을 일으키는 검이다. 이 사회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마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분쟁케 한다 했지 않습니까? 뭔가 말씀이 배치되는 것 같지만은 바르게 잘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완전히 일치하는 하나의 과정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뭐든지 빛이 올 때마다 받아들이면 다 순종하게 되면 다 복음이지만은 세상이 그걸 됩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있는 이상, 그들이 따르는 사람도 있는 이상,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또 성결의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좋은 복음도 분쟁의 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자, 올라오라 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까지, 즉 지성소 기별로 지성소까지 들어오라 이 말이죠.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들어가니까 뭐 준다고요? 또 이후에 될 일을 보여준다, 이후의 사건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지성소의 복음을 따라서 하늘 열린 문을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지성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업들을 우리는 배우고 경험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이나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9절에 보시면 하늘에는 성전이 열리니 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봤죠. 언약궤라는 것은 곧 하나의 법궤가 있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럼 법궤가 있다는 것은 곧 우리도 더 전진한 믿음으로 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다 보면 율법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율법과 일치하는 믿음이요 순종을 유발시키는 믿음으로 이끝난 사실을 아는 것은 놀라운 가치 있는 복음의 총체적인 그 복음의 본질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렇게 이해하지 않죠. 떨의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의 백성들에게 공개되었을 때에 법궤 속에 있는 율법의 빛이 비쳐나갔다 했습니다. 이 빛은 받은 사람들은 계시록 14장에 제천사의 기별의 선포소에서 그 빛을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어서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뜰에서는 십자가의 빛을 봤죠. 그분의 자비, 그분의 구원, 그분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아무도 하지 않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을 봤지만은 더 전진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완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있는 곳이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나오는 또 빛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 빛과 대립하는 빛이 아니요, 그 십자가의 목적과 본질과 클라이막스적인 그 장소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서는 그 믿음의 결국은 목적은 뭡니까? 율법의 마침이죠. 그 율법과 복음의 조화로운 완성, 그런 빛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개신교는 이걸 잘
연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6장 1절에 보시면, 히브리 6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뜰에 있는 지식 가지고 너무 그걸 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영원히 살지 말아야 말입니다. 십자가에 번제단 지식 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하는 것도 뜰에 나온 지식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다 뭐 초기에 처음 믿을 때, 그죠? 천주교가 믿을 때 그래 하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다음에 또 2절에 침례, 뭐 물두멍 있죠, 물두멍. 다 뜰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31년에 일어난 이야기죠. 예수님의 부활. 다 초기의 지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에 대한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완전한 데 어딥니까? 아버지가 있는 지성소는 완전한 장소입니다. 가로 세로 10규보인가요? 착한 정사각형의 장소. 여기서는 다 완전한 것을 요구하고 완전하지 않은 것은 받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열리니까 들어가 보니까 벽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빛을 닫아버리고 뜰에 있는 것만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라, 구원받았다, 그냥 기뻐해라, 그냥 뭐 복받으라, 이것만 계속적으로 가르치면서 한때는 좋았지만은 더 성화되지 않고 또 그런 믿음 속에서는, 그런 지식 속에서는 언젠가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 불구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림을 통해서 우리는 더 공의롭고 선하신 율법의 빛을 통해서 그것이 의의 참된 표준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결국은 요구에 응하면서 순종하면서 품성이 더욱더 형성되어 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연결된 십자가와 율법과의 관계, 복음과 또 율법과의 관계, 자비와 공의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우리의 지식적으로도 믿음으로도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경험자들의, 성숙된 자들의 신앙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모양을 보십시오. 제가 만들어봤는데, 떨리는 십자가 있죠. 주로 개신교가 이 번제단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르치죠. 설교도 많이 하고, 정말 핵심적인 온 인류의 구세주,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로서 오신 모든 신앙의 핵심입니다.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길은 다르죠. 그죠? 길은 제 앞에 있는 길이죠. 십자가 신앙의 전부지만 길의 전부는 아니죠. 길은 천척한 두척한 또 있습니다. 그죠? 자꾸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내가 성소에 들어갔어야 우리의 구원의 끝이 아니구나. 십자가가 그 종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법궤 앞에서 설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신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법궤 앞에서 떳떳하게 죽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성소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를 아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려봤는데요. 각 교회별 빛의 수준 상태를 말합니다. 천주교는 뜰에 박혀 있죠? 왜 박혀 있습니까? 천주교가. 교회인데, 박혀, 아니, 안 엮고 왜 박혀 있습니까? 좀 뜰에 여주지. 천주교는, 순수한 십자가 복음 신앙을 모르는 혼합신앙 단체입니다. 혼합, 그죠? 하나님도 믿고 성모 마리아도 섬기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짬뽕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뜰에
완전한 은혜,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없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잃지 않고 박혀있는 교회로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주교는. 예? 자, 그럼 뜰의 복음을 잘 누리고 있는 단체가 누굽니까? 개신교가 십자가의 그 목적과 구원의 능력을 맛본 종교학자부터 그런 교회지만은, 그런 개신교도 전진하는 데는 실패했죠. 밀러 운동을 거절했죠. 천주교는 마틴 루터의 복음의 제시를 거절했기 때문에 암흑에 빠졌고, 개신교는 밀러의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역시 뭡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단체는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지성소의 진리를 모르는 암흑에 빠진 단체가 바로 개신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신교는 지금 지성소에서 또 다른 중보 사업을 모르지 않았습니까? 안식 회복이라든지 뭐 그죠? 이런 것은 이해를 못하죠, 그죠? 자, 에스테이는 1844년 이후에 지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왔죠. 또 개혁운동도 그 안에 여기 이 지성소의 빛을 같이 먹고 삽니다. 둘 다. 근데 한 시대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두 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에스테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지성소에서 변경된 노선의 빛을 모르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에스테는 지성소의 모든 지식은 알지만 존스 와그너의 기별을 거절함을 말미암아 흔들려서 결국 교회가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율법 시험을 받을 때에 또 다른 변경된 자기들이 쫓아낸 그 무리가 셋빛을 연결된 새로운 계획 노선인 줄 모르는 그런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지만 안실교회 사람들은 필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그죠? 그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택한 교회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고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명목상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 IMS는 그러면 아무 죄가 없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 늦은 비가 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남은 교회의 사명감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모든 전체적인 빛을 다 아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남은 교회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사도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우리 개혁운동은 그냥 예배 보고 계속 읽을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그야말로 침례요한의 사명과 정신을 가지고 이 바벨론을 향해서 큰 부지선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뽑고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운동은 그런 목적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성소 시대 이후에 개신교와 논쟁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화의 원인이죠. 분쟁의 원인이죠. 아니,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뭐 안실 교회는 꼭 안실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불화의 원인이죠. 지성소의 빛과 성소 빛의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또 신약 시대는 부활 인류를 예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모든 날 다 굴각에 지키면 되지. 굳이 한 날 안식이 거기 왜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성소의 율법의 빛을 모르는 개신교는 당연히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해합니다. 또 음식물 레위기 규례는 다 폐지했는데 구원과 관계없는데 왜 당신들은 고기도 안 먹는가? 예수님도 생선 먹지 않는가? 그때와 지금과의 환경이 다르고, 그죠? 우리는 몸도 절제하면서 살아야 할 말세 시대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과 육과 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빛이 건강기약이신 것이죠.
개신교에 먼저 온 게 아니고 우리부터 먼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은 자는 이미 구원 얻었는데 또 좌심판하는가? 이것은 전진하는 빛, 지성소의 욤키프로 사업의 대속제일의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서 성소제도를 마귀는 모르게 덮어버린 것이죠. 이걸 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이 길과 사업을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속죄를 다 이미 완성해놓고 다 해놓으시는데 무엇이 또 1844년부터 또 속죄가 필요하면서 하는가? 단번에 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무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더 완전함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적인 사업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인간이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이제 STN은 또 이런 말 하죠. 개혁운동 보고 개혁은 교회 안에서 해야 맞지 왜 자꾸 분리해서 하느냐, 틀렸다. 이런 분리는 인간이 한 게 아니죠. ST 이후에 또 천사가 내려왔습니까?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이 분리시킨 것이에요. 그죠? 자기 행정에 말 안 되는 사람들 쫓아냈죠. 4,000명, 그죠? 독일 1차 대전 때, 그죠? 자기들이 분리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이런 섭리를 그들은 연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 보고 그러죠. 당신들도 분파가 생기느냐? 그러면 진리교회 아이다는 정관이냐? 여러분, 마귀는 끝까지 이 교회를 공략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개혁운동은 시대마다 장애물 없이, 분리 없이 진행된 적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리가 또 좋은 분리가 있는 반면에 나쁜 분리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분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교회가 오늘 이단이라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요. 극소수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구성원들이 대부분 좀 가난하고 평범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높게 보지 않죠. 또, 건강개혁 한답시고 고기 안 먹고 하니까 극단자처럼 보이고 또 막 이 시대의 기회를 전하니까 열광주의자들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유행 안 따르고 또 안식을 높이니까 더욱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빛의 차이입니다. 빛의 깨달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또 진리가 뭐 장로교, 개신교 큰 교단에서 발표된 게 아니고 학식이나 지혜가 부족한 소수문을 통해서 전수되어 왔기 때문에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유명한 목사가 여기서 말하면 따라 듣겠지만 제가 말하면 잘 안 듣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삶을 잘 쳐다보는 이런 믿음은 별로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미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그들은 잘 모르죠. 미약한 자를 사용하신지. 반대 급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지성소에서 하시는 사업을 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편당이 있는 것이 장점이 있죠. 그죠? 하나만 있으면 잘 몰라요. 둘이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공부하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노리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의 섭리적인 처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견해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참 별로 안 좋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위기들이 잘만 잘 섭리적으로 이용되면 진리가 더욱 드러나고 더 성숙한 시장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너제비 때문에 아렌과 많은 논쟁을 해왔지만은
결국은 그때 그 논쟁하면서 배웠던 그 지식이, 공부했던 지식이 지금도 뭐 하도 더 기초가 되면서 튼튼하게 늦은 배에 대한 그 이해력을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한 교회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독선입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에게만 다 주었습니까? 보여줬습니까? 의인들이 막 있었지만 노아에게만 모든 방주의 비밀을 다 보여주셨어요.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못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된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너희 안에 들어가는 교회에 이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보시면 히브리 11장 4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이 말 보세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온전한 기별을 모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뭔가 차별 주셨죠, 차별. 독선이라 우리가 뭐 자랑이나 독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영의 방침이 그런 것입니다. 한 백성을 통해서 모든 비밀을 주시고 예언을 깨닫게 하셔서 마지막 사업을 영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의 부르심받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니, 우리를 가르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보고 들었고 선지자의 기별을 들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배웠겠지만, 그죠? 우리는 예언의 증거를 가진 교회는요, 다른 사람에게 뭐 배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더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개신교에서는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르는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열림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하는 구원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를 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은 지금도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를 하는 구원은 우리가 일곱 천사가 나팔 부는 지성소의 문이 열릴 때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게냐면은 더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으로 믿으면서 따라갈 때에 우리 죄 있는 육체지만은 회개한 자들에게 능력이 임재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또 율법의 빛을 보니까 안식일이 회복될 필요가 있죠. 등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무리는 안식일을 높이게 됩니다. 또 좌심판과 또 13만 4천명 인침이 진행 중이죠. 개신교는 모릅니다. 왜? 지성소의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한 백성만이 이 빛을, 소수물만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이 비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로 제자선을 기비는 것입니다. 넷째는 한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을, 전개된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고 발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는 이제는 짐승을 표 배우와 그 정치를 폭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인 것이죠. 무너졌다 건성 바벨론이여. 이 사업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유의 사업입니다.
믿음하고 의는 고유 사업이 아니고 그건 우리의 경험이에요. 잘 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의는 가게는 지식으로 나타났지만은 이 시대는 경험으로 삶의 기별이 되어야 되지 우리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활과 신앙의 주제지. 그것은 우리의 주제는 뭐냐면 바벨에서 나오라는 그 경고가 우리의 사업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의의 사업은 우리 경험의 사업인 것이죠. 경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한 백성 교회를 피필고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그들 통해서 마지막 예언된 늦은 비를 보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백성이 안 하면 돌들을 외치게 하겠다는 그런 고소가 있지 않습니까? 기필고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품성을 이룩하는 진리와 교회의 선이 이 지성소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연구해야 하고 전진해야 하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는 영적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입장까지 그 이유는 기별이 없습니다. 넷째까지만 기별이에요. 다섯째는 경험과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섯째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기별이라고 부여보다도 경험과 상황적인 것을 말한 것이지 또 다른 메시지가 내려온 것은 아니란 것이죠. 다섯째는. 자, 그래서 그런 넷째까지의 경험을 가진 그 기별을 가진 백성들이 그야말로 능력이 없다면 무슨 그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능력이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경험이 간증이 되고 내 마음에서 그분의 사랑과 또 그분의 말씀이 항상 살아서 움직이지 못한다면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것은 빨리 버릴수록 좋다. 그것은 무력한 것이고 가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대에 더 마귀가 최단 공략하고 그야말로 율법 전쟁에서 옛적 계명 예배 개념을 가지고 마귀는 일요일로 변개시키고 우리는 원식 계명 그대로 안식일을 높이는 이 두 율법 싸움에 있어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는 이 중요한 주제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위한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할 임무를 일으킬 것이다. 그냥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다 됐죠. 그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싸움은 그런 기초 복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어진 지성소의 기별을 전한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목적인데, 그죠? 우리는 그런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한 백성을 인물들을 부르시고 있고, 저 여러분들이 뽑혔고, 이제 더 경험적으로 성숙시켜서, 더 회개시켜서, 우리를 사랑하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낮아집시다. 더 상대방을 더 낮게 여깁시다. 우리 형제들의 결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더 높은 사업을 보면서 결점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성숙한 신앙 처세로 변화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서임받는 인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저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우승할 수밖에 없는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놀라운 복음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순박히고 긴박한 상황을 본 사람들은 내 집이 중요합니까? 아내가 중요합니까? 형제나 부모가 중요합니까? 이런 것을 버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도 여러 배로 받고 영생받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무나 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마다 다
각자마다 자기 해야 할 위치가 있고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도 보면 앞에 구절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남녀들이 있다. 그들 자신의 세속적 유익과 그들 자신의 사회와 가정도 그죠? 친구들과 기쁨도 하나님 나라의 관심보다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의 기쁨도 무시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옥과 토지, 친척과 친구들이 아무리 귀중할지라도 그들의 애정에 있어서 첫째가 되는 하나님의 사업은 첫째가 되고 그런 건 둘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진리를 보급시키는 데 생애를 바쳐서 많은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께 데려온 자들은 그 전도에서 영혼구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고 100배 장차 올 세상에서도 영생을 소유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기별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생명처럼 붙잡아야 한다. 우리가 열림을 통해서 가그의 십자가의 빚만 먹고 살다가 지성소의 시에 들어와서 지성소 성전이 될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들어온 자들은 새로운 빛이 주어졌죠. 첫째 선사 기별, 두째 선사 기별, 셋째 선사 기별이 하나 되어서 마지막 짐승과 싸우는 준비의 경험의 빛, 능력의 빛이 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자들은 이제 받은 자들은 이제 또 무시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생사를 선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훈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거에서 배웠던 사랑하는 교회 안에 형제와 부모와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빛이 더 한 수 높은 지성소에서 주어진 샛빛이고 완전한 기별이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붙잡듯이 이 교회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시험을 받아야 하며 고귀한 자들이 다른 중단체에서 다 나오도록 초청을 받아야 한다. 자, 들어올 교회가 있고 나올 교회가 있죠. 똑같이 그냥 다 거기서 구원받으라 하지 않습니다. 나올 교회가 있고 들어올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다 각자 거기서 뭐 구원받겠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런 패턴이 없습니다. 다 나오고 첫째 천사가 내려왔을 때도 개신교에서 분리시켰고 하늘 천사는 연합되지만은 기별은 하나 되면서 총체적인 복음으로 연결되지만은 이 땅의 백성들은 부분적인 기별을 가진 교회에서 나와서 더 전진한 기별을 가진 교회로 합류했다는 사실을 아시죠? 이 놀라운 변화예요. 이런 패턴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반대의 세력을 대항하여 전진하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아래서 봉사해야 한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은 모든 물가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 사업에 각 사람이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여러분 첫천사 기별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우리를 죄를 통회하고 회개한 자들은 첫천사 기별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더 은혜를 받아서 죄가 무엇인지 오류가 무엇인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또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놀라운 지식을 가진 자들은 우리는 둘째 선사의 기별의 뜻처럼 바벨론 교회에서 하나도 오류가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의 처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째 선사 기별을 경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셋째 선사는 다가오는 큰 사탄의 루시퍼 천사의 놀라운 계획이 뭡니까? 인류 휴업령, 짐승의포 사건. 인류를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죠? 가난한 자나 큰 자나 빈곤한 자나 다 죽이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히 그냥 즐기고 있을 것입니까? 이 지식을 모르는 70억 인구들에게 비록 예수를 민도하면서도 아직도 십자가의 핀만 붙잡고 있는 초보적인 개신교인들에게 이 놀라운 지성소에 다가오는 환란과 이런 짐승의 정체를 알리고 싶은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물가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의 전도지라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처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몇 가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을 쫓아서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3만 천명이 차면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인을 진행 중이죠, 그죠? 아직 다친 건 아니지만은 계속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성숙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정확하게 각 나라들과 계산한다. 여러분, 미국이 멸망당하는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그 개신교 미국, 그야말로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강렬로 도망가서 그야말로 오류가 싫어서 천주교의 모든 예배 방식과 그 오류가 싫어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미국을 건너간 그 순수한 신앙자들, 그 필그림 파우더들이 세웠던 그 정신을 다 무너뜨리고 지금 미국 어떻습니까? 천주교와 짝하고 온 타락되고 이런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나라도 그 기존 헌법을 무너뜨리고 인류를 법을 제정할 때에 그때는 진노가 낼 수밖에 없는 미국이 될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다 하나님께서는 계산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도 계산하고 있고 기관도 계산하고 있고 인치고 있고 기관도 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출판부도 인을 받는 그런 출판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이픈 당시에 그랬어요. 베트클리 당시에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바로 13만 천명이 차면 그때는 은혜의 시기 문 닫아버리고 분노의 7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7장 안 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13만 천명이 안 찼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찼으면 벌써 7장이 일어나고 끝났습니다. 벌써 1년 만에. 그죠? 그러나 아직도 그 숫자가 안 찼기 때문에 예수님도 재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성소 4배는 이 숫자를 채워야만이 지성소를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숫자는 곧 우리의 품성이요. 하늘교회를 완성시키는 이 땅 교회 완성이요. 연계해서 하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짓는 그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모든 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은요, 한치도 가감할 수 없는 완벽한 그분의 자비와 공의의 섭리적인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나가자. 지금 시리아가 전쟁 나면서 8년간, 지금 8년째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약 반수가 지금 난민 되어버렸어요. 지금 진리에 대하여 열린 문들이 영원히 닫힐 것이다. 지금 기별을 가지고 가라. 그들 앞에 지금 열려있는 밭을 원수가 장악할 때까지 대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일을 하기 위해 적은 무리를 지어서 나아가라. 그들이 만난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우리의 인생을 나눠주면서 전도자로 일하게 하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요, 여러분 다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더욱 그렇게 돼요. 그들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되 약품으로보다 천년의 초제를 하며 건강까지, 그죠? 절제 기별까지 건강을 되찾고 질병을 피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라. 예수님도 그 공생애 동안 약 80%는 전부 환자 치료했어요.
우리도 이 다양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면 진리, 또 절제의 기별은 절제의 기별대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다 완벽해서 가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받은 만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배로 증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음으로 한다면은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빨리 늦은 받는 교회가 되고 빨리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있도록 촉구될 수 있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진리로 분쟁해. 지금은 불화가 있죠. 아비가 아들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지금 계속 분쟁이 있지만은 앞으로 더 가진 빛을 전가되고 새로운 단계에 이를 때는 빛 중에 빛들이 다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늦은 빛 오순 줄 때도 이른 비가 내릴 때 마가다락방에 그때 그들이 주어진 기별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사업과 목적을 깨달았다 했습니다. 책임감을 느꼈다 했어요. 주어진 빛을 바르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뭐 빛을 알지만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집회하고 우리끼리 그냥 뭐 진리하고 그냥 학교는 운영하고 이런 소리지만은 이 빛을 준 목적은 우리로부터 70억 세상까지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주신 것이지 우리는. 그래서 그 엄숙한 기별인 것을 이 기별에 나가서 한 영혼 생명을 좌우하는 기별인 것을 깨달은다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바울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기별의 목적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세상이 자꾸 내를 유혹하고 많은 세상에 살면서 무디게 되지만은 끝까지 기별과 함께 이런 빛을 통해서 전도하면서 녹슬지 않게 저는 가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의 근세가 정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홍수같이 쏟아져 내릴 때에 우리는 오늘날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을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아, 얼마나 기쁩니까? 확실하게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는 이제는 분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신 교제, 그런 길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화되는, 또 그럴 때마다 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축복 속에서 사는, 또 참으로 마지막에 진실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시는 우리 아버지,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셔서 이 놀라운 기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지성소의 다양한 진리와 지식과 능력과 경험을 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구원의 비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주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신 정언의 복음들, 이런 것들은 다른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음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지식을 더욱더 경험으로 능력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가지고만 보존할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내는 참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지식을 알지만은 다소 세상에 빠지면서 또 실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깨어있게 하시고 매 순간 회개하게 해주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하나도 흩어지지 않도록 전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들의 결점을 보지 마시고 형제들의 약점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늘의 사업을 위해서 손잡고 일한다면은 우리는 넘지 못할 능력이 약속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한 장의 적은 전도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이 읽고 보는 자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영혼을 성숙시킬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손길을 인치시고 우리의 적은 교회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실에 있고 또 아파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진리와 함께 살 때에 기쁨을 누리면서 또 우리의 모든 세포가 다시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이 모든 약속과 축복과 예언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